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인생이라는 험한 산을 한결 수월하게 오르게 해주는 든든한 지팡이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서 끊임없이 응원해주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시간을 놓쳐서 못 들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나 서울 메디컬 그룹 한경모를 검색하시면 지금까지의 인터뷰 내용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내용을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쩜 이렇게 세월이 빠를까요? 늘 하는 얘기지만요. 글쎄 말이에요. 네. 가을 분기가 깊어갑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잖아요. 고선비 씨는 어렸을 때라든가 한국에서 뭐 추석에 대한 무슨 추억 같은 게 좀 있으세요? 많죠. 어떤 추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명절이면 어떻게 시골에 사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 계셨습니다. 어렸을 네. 때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그런 추억, 네. 그리고 송편을 직접 빚으셔서 솔가지를 이렇게 위에다 얹고 네. 예, 송편을 해주셨던 거, 토랑국도 맛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널뛰기도 하고, 예, 그네도 탔었고. 저는 그랬군요. 그네를 참 잘 탔습니다. 그러셨네. 네. 네, 아주 대표적인 명절이죠. 그렇죠. 네. 또 날씨도 그렇게 하늘은 높고 청명한 네. 날씨 속에 네네. 좀 어렸을 때 추억 많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새 옷을 사주셨잖아요. 맞아요. 1년에 네. 한두 번 사주는 그걸 뭐라 그렇죠. 그러죠? 그 이름이 설에 새 옷은 설빔이라고 설빔이고요. 그러고, 예. 추석에 입는 새 옷은 추석빔이라고 하죠. 그래 맞습니다. 근데 설날보다도 보통 새 옷은 추석 때 좀 많이 얻어 입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먹는 것도 왜 많이 먹고 하게 되지만 특히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과 같은 것도 이제 좀 빨간 핵과일. 게 핵과일. 네. 그다음에 특별히 쌀도 사실 햇살. 여름 내내 그냥 묵은 쌀 먹어서 그렇죠. 햇살 먹었을 때 너무나 맛있잖아요, 처음에.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이야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1년 내내 햇살 같이 맛있는 쌀 먹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근데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참 좋은 계절이었죠. 그렇죠. 정말 그 핵과일이 과일이 풍성한 예, 계절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가위 더더더도 네.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네. 정말 풍성한 가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또 명절, 절기, 네. 또 영어로 피스트라 그러는데 예. 스페니쉬는 뭔지 아세요? 피에스타. 페스타. 네. 페스타. 그게 바로 잔치란 뜻이고 네. 절기, 명절 다 같은 말이죠. 아하. 그래서 거기에 연관해서 기쁜 잔치라는 제목을 잡아봤고 네네. 또 부제로는 우리가 누림과 사귐이다. 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잔치라는 것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바로 누린다는 거. 아하. 우리 함께 잔치상에 모여서 어떤 명절을 지키고 잔치를 하게 되면 우선 누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특별히 음식이 먹고 마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누림이라고 항상 말해왔는데 그러면서 영어의 enjoy의 joy가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으로 기쁨을 만들어주는 누림. 네. 네, 그런 누림이 있는 것이 잔치고 또 한 가지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잔치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서로 together. 사귀는 네. 그러니까 교제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교통이라고도 말하는데 fellowship이죠. 영어로 fellowship. 네, 펠로십. fellowship이 있는 것이 잔치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런 영원한 절기도 나오고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그러한 잔치에 대한 그런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항상 구약은 예표죠.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예표로서의 잔치, 명절, 절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절기라는 게 있었어요. 지키라고. 네. 예를 들면 안식일도 하나의 절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월절이라든가 초실절, 장막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네. 신년의 절기 50년 만에 돌아오는 이 모든 것이 절기에 대한 한 예표로서의 실질적으로 어떤 날을 지키는 거였죠. 우리 추석처럼.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그것이 신약이 오면 항상 신약은 실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실제의 안식은 무엇이고 실제의 잔치, 실제 절기는 무엇이냐? 그게 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시죠? 예.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 달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원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처럼 달력, 음력, 한국 치면. 음력이죠. 예,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이제 유월절 절기를 시작하죠. 그 다음엔 초실절이라는 절기도 있고, 이 모든 것 절기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은 구속을 말하죠.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해주고,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 첫 번째 난 과일이라는 뜻 아닙니까? 네네. 그 첫 열매가 된 그 부활을 말해주는 거죠. 그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주는 것이고, 네.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이 강림한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성령 그리스도께서 강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네. 이제 50일이 지나서 오순이라는 게 50이라는 뜻이죠.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이렇게 부어진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라 그러죠. 네네. 그 밖에도 나팔절이라든가 속죄절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이런 절기의 실제는 그리스도라는 거. 아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영혼 안에서는 그 영원한 절기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 영원히 누리는 초막절, 특별히 이제 구약의 초막절이라는 것이 영원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 네. 가운데서 초막절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네. 그 우리가 다시 한번 실제라는 거, 우리가 항상 여기 대화가 사람과 영혼의 대화인데 네. 이것은 실제를 우리가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실제라는 거는 참되고도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누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세상 잔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세상에서의 누림과 잔치는 주로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는데 혼과 육의 누림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도 줘요. 어허. 전번에 재미와 누림의 차이를 좀 말한 적이 있는데 재미라는 거는 짧은 것이고 바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겉을 타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육이 좀 누림을 갖지 않습니까? 육이.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주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혼도 좀 누림을 갖습니다. 하지만 참 누림은 우리가 영원한 누림은 우리 사람의 영의 누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혼의 누림. 예, 영원한 누림. 터치해주고 예. 계시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귐도 그렇습니다. 사귐도 세상에서 많은 사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뭐 파티도 있을 수가 있고 연회, 많은 모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사귐은 우리가 영 안에서 네. 우리가 이제 이 참다운 절기를 누리는 이제 그 사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잔치도 마찬가지죠. 세상 잔치가 있지만 우리가 참 잔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통이라는 말, 네. 성경에서 나오는 교통, 사귐, 교통? 교제, 소통? 펠로십, 예.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그 우리 몸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몸의 교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몸의 교통. 몸의 교통, 몸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네.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라는 말, 그 몸 안에서의 사귐을 말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마치 우리 몸의 혈액 순환하고 같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피가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장에서부터 보내는 피가 온 몸에 다 퍼지죠. 그렇죠. 다 돌아가죠. 네. 그러면 뭐 다리에 가는 피가 다르고 손에 가는 피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피지만 온 몸 전체로 흐릅니다. 그렇죠. 그게 혈액 순환이죠. 어허. 이것이 바로 펠로십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죠. 아하. 또 한 가지 그림은 이 교통 펠로십은 공동 참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동 참여, 함께. 공동 참여? 그러니까 나도 참여하고 여러분도 참여하고 서로 같이 참여한다는 거죠. 함께 참여하는 걸 예, 말씀하시는 participate 거죠. 그런 또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시절에는 백성들이 1년에 3번 명절날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신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빈손으로 오질 않아요. 재물을 갖고 오지. 네.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재물을 드리고 네. 그것이 바로 절기예요. 그것이 누리는 거죠. 잔치라는 거죠. 구약 시대 때 했었죠. 그림으로서 예. 예표적인 그림으로서 그럴 적에 사실은 재물은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또 그 일부는 백성들이 다 나눠 먹어요. 이 재물을.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재물에 참여하고 또 같이 음식으로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는 그러한 그림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조금 그 생수의 강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생수의 강. 예, 생수의 강의 성경에 이 생수의 강의 흐름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잔치, 누림, 사귐을 말하는데 그것은 모든 것에는 흐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잔치하는 겁니다. 흐름 안에서 누리고 사귀는 것이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도 세상의 조리와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잔치를 하려면 그 흐름 가운데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참된 영원한 잔치는 이 땅에서도 어떤 흐름, 그것을 생명수의 흐름이라고 해도 됐고 성령의 흐름이라고 좋고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죠. 네. 이 생수의 강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잔치를 그렇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하죠. 생수의 예, 강. 생수의 강.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이 강이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에서 나와서 그곳에서 갈라져서 네 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줄기로 흘러가는 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아하. 있죠. 근데 그다음에 또 창세기 21장에는 두 우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우물은 누구의 우물이냐면 하나는 이스마엘이 마셨던 우물이고 또 하나는 이삭이 마셨던 우물이에요. 어허. 기억나세요? 네. 이 우물은 상징하는 것이 사람의 생활을 위한 두 근원을 말해주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근원은 무엇이며 이삭에 마셨던 그 우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삭은 영적인 거고 이스마엘은 세상적인 육으로 거죠. 네, 맞습니다. 태어난 자녀라고.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돼 있죠. 사라를 통해서 예.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이삭을 이삭. 낳죠. 그다음에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 우물이 어디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났죠. 네. 근데 하가가 함께 쫓겨났어요. 네, 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광야에서 근데 우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우물은 광야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계속 그 물에서 먹고 그렇게 근원이 바로 이런 세상의 광야에 있었다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삭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예, 부엘세바. 예. 그렇죠. 근데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판 그런 이삭의 우물이 있었죠. 네. 그 우물로부터 이제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마셨던 우물은 그 이삭의 그 상하를 위한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네. 하지만 이스마엘은 세상이 근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그래서 이삭의 결국은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네. 야곱의 하나님. 예.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제 뭐 형제죠. 형제죠. 네, 형제지만 그걸 이복 형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광야에서 나오는 그 우물을 마신 그 이스마엘은 결국은 애굽으로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한 줄 아세요? 애굽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완전히 세상으로 떠나간 거죠. 그리고 그 하는 일은 활 쏘는 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사냥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삭은 이제 부엘세바에서 머물며 이삭의 그 우물로부터 마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이삭은 은혜를 상징하죠. 네네네. 네, 은혜 안에 머문 그런 삶을 살았죠. 이런 두 우물, 두 생수의 근원이 있다는 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겔서 이상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에스겔서라는. 마른 뼈들에 대한. 예. 역시 성경을 잘 아세요. 아니요. 근데 에스겔서라는 그 성경에는 몇 가지 이상이 나오는데 이제 마른 뼈 이상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40장에 가면 성전에 대한 이상이 나옵니다. 성전이요. 네. 네. 그리고 47장에 가면 그 성전으로부터 건축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대한 이상, 비전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1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에스겔서가 그러니까 에스겔 내가 그발강가에 있는 포로된 이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들이 열렸고 나는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상을 보기 시작한 그 장소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다 포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허. 그러니까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하고 포로된 그렇죠. 상태에서 네. 그럴 때인데 그발강가라는 그 옆에서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 보여주신 이상을 보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강이 있어요. 그발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건 바벨론에 있는 강이죠. 네, 네, 네. 그 옆에서 이제 그 강가에서 에스겔이 본 이상을 봤다는 그 강, 바벨론의 강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그 47장에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는 생명수의 강. 이 두 흐름이 있다는 거를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시자 이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세상 흐름, 세상 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발강. 그발강. 예. 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해서 세상으로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그러한 심지어는 선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마저도 포로로 바벨론까지 흘러게 만드는 것이 세상 조류라는 거죠. 세상 그발강이라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대조적으로 또 하나의 강은 건축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은 그 강으로부터 나중에 모든 만물이 소생합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 채소며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네, 일어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흐름은 생명을 가져다는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흐름에 있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생수의 강이요. 예.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네, 소생하는 얘기죠. 예. 생명수의 생명수의 강이죠. 강가에 생각만 머물고 해도 싶습니다. 시원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의 흐름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두 흐름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세상 조류 흐름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의 흐름도 있다는 거죠. 네. 네. 참 복된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오케이. 네. 그러면 저 캘리포니아는 사실은 이게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막지대 같은 이 캘리포니아. 사실은 또 캘리포니아 우리 살고 있는 LA는 사실 할리우드 가깝고 네. 말하자면 이 세상 조류가 강한 곳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천사의 도시잖아요. 로스앤젤레스. 무슨 도시요? 천사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의미가 다르지만. 달리 맞아요. 그런 예,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사실 미국 사람이 볼 적에도 동부에 사는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 많죠. 동부 쪽에는. 그렇죠. 그 사람이 볼 적에는 이 캘리포니아는 상당히 진보적일 뿐만 아니라 네. 사실 LA라는 곳은 영적으로 볼 적에 그 흐름이 좀 센데지요. 세상 흐름이 그런 그 흐름이 있는 네. 이 말하자면 사막과도 같은 그런 어허. 밸리. 네. 예, 정말 그런 사막지대인데 네. 이런 그 사막지대에 하나님의 이런 에스겔에 본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 소생시키는 생각만 해도 그냥 우리가 그런 너무나도 흐름을 평화롭고. 흐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네, 우리가 그런 흐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흐름에 대해서 성경의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네,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에 생각만 해도 네, 아름답네요. 아름답죠. 예. 수정처럼 빛나는 맑은 생명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흘러나온다고요. 그래서 온 성을 다 적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길을 따라 흘러서 길 가운데로. 이것이 마지막 나오는 생명수강의 흐름이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나왔다 그랬었죠. 네. 네. 그다음에 많은 성경 가운데 에스겔서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는 영혼 가운데 흘러가는 그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거죠. 네.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그 쓰여진 시제가 과거 시제로 쓰여졌어요. 어허. 내가 보았다. 앞으로 볼 거 그런 게 아니고 보았다라든가 모든 게 과거로 돼 있고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네. 결국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운명은 이런 영혼 안에서 이런 우리가 생명세상을 같이 흐른다는 거죠. 그 흐름 안에 있다는 거죠. 오메가의 역사니까요. 예, 처음과 예, 예. 시작이요. 네. 예. 하지만 시작과 중요한 끝. 것은 예. 오늘 우리가 시간 안에서 이 땅 위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에도 생명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사마리아 여인이 마셨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세상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 목다시가 원천이 나지 되어 않는다. 샘솟아 올라 네. 영혼에 이르도록 흘러가리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생명수를 오늘 마시기 때문에 영혼 안에서 생명수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땅에서 소유하고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시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이런 사귐과 누림이 있는 잔치에 미리 맛보고 참여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영원한 잔치, 영원한 누림에 참여한다는 말씀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매 시간 매 네. 순간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한 번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이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네. 믿은 분한테는 그게 필요하지요. 네네. 그렇지만 아직 안 믿으신 분들은 바로 이런 생명수의 흐름 안에 네. 들어오시기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해보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고린도 전서 1장 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이미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예, 부름 받았는데 왜 네. 부름 받았는지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왜 부름 받았냐면 바로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교통, 교제, 잔치, 누림 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아 우린 다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시다는 거죠.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네. 신실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부름받은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는 처음에 부른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부름 받았다는 말이. 네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콜드죠.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콜링? 첫째는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름 받았다 그래요. 어허. 그다음에 이제 2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 받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부름 받았어. 그러니까 콜드죠. 근데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콜드 부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콜링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전화를 받았어. 누가 나를 I called. 콜. 그럼 나는 이제 전화를 또 하는 거야. 콜링.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셨어. 그분과의 사귐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전화하는 거예요. 콜링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네. 그게 부른다는 거, 그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분을 부른다는 거. 이제 그거에 연관돼서 구약의 요엘서에서도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장 28절에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꿈을 보리라. 누구든지 고단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번에 신약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걸 말씀드렸는데 네네. 구약의 요엘서에도 그 유명한 말씀이지 이 말씀도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수 사람은 있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고 다 되어야 예, 또 정말 됐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그분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되고 네네네. 예, 근데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유는 그분과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 이 시간 네.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죠.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분을 초대해 보기 위해서죠. 그렇죠. 사랑과 영혼의 이 대화에 예.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는 그런 이렇게 예,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예. 다 좀 이렇게 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잔치상에 초대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신 네. 분들, 근데 그분들 믿고 구원받고 그분의 잔치상에 참여하라고 초대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 성경에는 네. 그 주의 상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상에 참여한다. 네. 이 주의 상이 바로 잔치상이죠. 상이라면 아하. 잔치를 상징하죠. 근데 잔치는 아까도 말했지만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 떡과 잔이 있죠. 떡도 우리의 누림이 되신 그리스도고 생명, 잔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그리스도죠. 네. 그러니까 이런 누림 안으로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 교통 안으로 우리가 이 잔치상에 부르는 거죠. 초대. 네. 근데 이것은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생수의 강이
네 배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그런 약속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는 명절 끝날에 소리치시면서 그분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속이 좀 끌끌하고 좀 뭔가 메마른 것 같고 예. 네 정말 그 생수의 그런 그걸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예. 특별히 또 나는 좀 이렇게 좀 외롭다. 나이가 들었더니 나를 불러준 사람도 없어. 등등 해갖고 좀 이렇게 어디에 소속되지 못한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진 분이 있다 그러면 외롭다고 느끼거나 네. 그런 분들도 이런 초대를 받는 거죠. 네. 그렇지요. 이 세상의 광야길에서 누구나 다 외롭고 네, 네. 고독하고 예. 목마릅니다. 네, 맞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목마를 네. 때 이 잔치에 참여하시면 예, 거기 예, 그걸 생명을 얻을 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생수를 마시면 놀라운 우리 잔치에 참여하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그 잔치에 참여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많은 아주 프레스티지한 뭐 멤버십이나 잔치나 거기 초대하는 게 세상 파티, 굉장한 뭐 할리우드 스타들의 파티 뭐 예를 들어서 네. 그게 굉장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참되고도 영원한 그리고 우리에게 참 만족과 누림과 또 참 사귐, 펠로십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수의 강의 흐름 가운데 참여하는 네. 이런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참된 우리의 잔치라는 거죠. 아멘. 기쁜 잔치고 음. 이 누림과 사귐의 잔치에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라서 네. 오늘 다시 한번 초대해 봅니다. 이 잔치에. 네, 믿음의 열정과 또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 사랑과 열정이 대단하세요, 우리 박사님. 예, 우리가 아유. 지금 말씀의 이 풍요 속에 살아서 네. 뭐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네. 예, 하나님의 성경의 메시지를 또 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좀 귀한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무뎌진 것도 있죠. 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많이 근데 무뎌졌지만. 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좀 일깨워서 예, 맞습니다. 예, 좀 더 예. 주님의 사랑을 주님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바닷물 얘기도 했지만 네. 세상에서 당장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우리 이것저것을 마셔볼 수 있지만 결국은 네. 다시 더 목말라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 더 목말랐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명절 끝날에 부르신 것은 우리가 지금 말했지만 추석이고 모든 세상의 이런 어떤 명절 절기는 네. 끝나고 나면 더 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특별히 외치신 거죠.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네. 맞습니다. 예. 자, 생수의 강가에 네. 이제 발을 들여놨습니다. 예. 이제 마르지 않도록 이 생수의 예, 강가에 생수의 머물면서 몸에서 우리가 같이 주님과 흘러서 함께 가는 거죠. 흘러가야 됩니다. 예, 헤엄까지 친다 그랬어요. 헤엄.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 표현이 있어요? 에스겔에서 오. 발목까지 이렇게 한국말 생각나세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물에 잠겨서 헤엄할 때까지 은혜로 잠기는 거죠. 아멘. 아, 예, 결국은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그 생수의 강해까지 우리가 다 참여하는 거죠. 그 흐름 안에.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영혼의 우리 운명은 생명수의 강을 누리는 예, 그 새 예루살렘에서 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기쁨의 잔치를 누리자. 이 누림의 축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enjoy, 이 기쁨. 기쁨은 이 기쁨을 누린다는 거는 또 펠로십이다. 함께 네.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예. 말씀도 해주셨고요. 진정한 잔치의 의미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잔치에 여러분들 다 초대합니다. 다 아멘.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예.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구원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축복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